어릴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무지개요. 그냥 예쁜 동화 속 그림, 뭐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놀랍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한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노아의 이야기를 그냥 애들 동화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랑 그 가족들한테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게 그냥 비 오려나 보다 이 정도였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그 끔찍한 심판의 기억, 그냥 트라우마 그 자체였겠죠. 아마 빗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깊은 불안과 공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신성한 약속이었어요. 트라우마로 무너진 세상에 다시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약속이었죠. 이 언약이라는 걸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랑은 좀 달라요. 서로 조건을 걸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뭐랄까 맹세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인간이 뭘 하든 상관없이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보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이 정말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는 물론이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약속이었던 거죠. 특정 그룹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상관없이 해는 뜨고 비는 내리고 계절은 바뀌는 이런 안정적인 세상의 질서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 덕분에 인류가 다시 문명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표를 주셨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정말 익숙한 구절이에요. 바로 무지개를 그 증표로 주셨다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는 이 무지개에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번역한 단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케셰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케셰트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캐시트의 본래 뜻은 활이에요. 그냥 활도 아니고 전사의 활, 전쟁 무기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활은 심판과 진노,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이상한 점이 생기죠. 아니, 왜 평화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필 전쟁 무기인 활을 증표로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바로 그 직후의 말이에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전쟁 무기가 최고의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 즉 활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활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네, 하늘을 향해 있죠. 만약 그 활에 시위를 걸어서 쏜다면 그 화살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적인 무장해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의 무기였던 활을 하늘에 딱 걸어두신 거죠. 인류를 향한 전쟁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이 무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만약 또다시 심판이 필요하다면 그 화살은 내가 대신 맞겠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은 언약은요, 단순히 다시는 홍수는 없을 거야 라는 약속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과 도덕의 기초를 완전히 새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홍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다시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든지 식단에 육식이 추가된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걸 볼 수 있죠. 일종의 리부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세워집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이게 바로 홍수의 이후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도덕적, 법적 기둥이 됩니다. 이런 비유가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시련은 프리즘이고 약속은 빛이다.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던 세계 스펙트럼이다. 생각해보면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뜨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비구름, 그 눈물방울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이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채로운 은혜의 색깔들, 즉 무지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고난이 그 은혜를 보게 하는 창문이 되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개가 그냥 막연한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화를 스스로에게 겨누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약속이라는 걸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하늘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먹구름이 낄 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빛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 빛을 통해 어떤 은혜의 무지개를 발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